재단 앞에 보시면 4개의 초가 있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엷어지는데, 이 초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지키는 월력이라고 그러나요? 1월에서부터 1년이 시작하는데,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해년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 창조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 이렇게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즉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고 축하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텐데, 무엇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4주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렸다가 가족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파티하고 이걸 기다린다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오셨던 성탄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례식을 치르면 매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매장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하관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관을 이렇게 모셔놓고 먼저 목사가 취토를 합니다. 흙을 손에 짚고 뿌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날까지 편히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흙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취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믿어지시나요?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 체험을 하고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도 또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종말이 임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계관과 같은 그런 신화적인 동화적인 세계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쫙 이렇게 나타나시고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럼 천군 천사들이 양쪽에서 나팔을 불고 쫙 도열해 있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덤을 깨트리고 이렇게 쫙 일어나서 하늘로 공중부양하듯이 쫙 올라가고, 나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런 그림과 같은 그런 재림 신앙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으시죠? 표정을 보니까 다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리가 잘 안 믿어졌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2000년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우주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한 내용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그렇게 동화나 신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재림과 종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아직도 표정을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우주적인 파국,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재림이나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것도 아닌가요? 제가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재림에 대한 교리가 의심이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믿는 것 외에는 절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에이 뭐 말도 안 돼, 나는 그걸 안 믿어 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거짓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의 범위가, 즉 인식의 지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종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저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이성의 작용이죠. 그런데 이 이성을 무시해버리면 너무 허무맹랑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성을 너무 맹신해버리면 그 이성의 영역에 갇혀서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긴장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인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만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보여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런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성탄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구름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감격처럼 마음속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잡힐 듯 말 듯 하기도 하고, 알 듯 모를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없이 계시는 분. 아니, 계시려면 있어야지. 있으면서 계시는 분. 이러면 뭐 있으면서 계시는 분은 뭐 누가 뭐 확인하고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듯이 계시는 것이 계시는 거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재미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신학자들은 철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컴컴한 방에서 있지도 않는 고양이를 찾으려고 애쓰는 맹인과 같습니다. 진리는 다른 곳에 있는데 자꾸 이곳에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신학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있지도 않는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 있지도 않는데, 육체적인 시각,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마치 신을 발견하기로도 한 것처럼, 손에 쥔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들이 더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믿으면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고양이를 잡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 진리, 세상의 모든 근본 원리, 핵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와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 중심, 원리, 그 개념, 이걸 우리 성경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던 분이 우리 육체적인 세계, 3차원적인 세계로 등장하신 거죠. 숨어서만 활동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듯 말 듯 하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직접 선포해 주셨고, 보일 듯 말 듯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잡힐 듯 말 듯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인, 즉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편한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어떤 공간으로 그 거처를, 장소를 옮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사셨는데 이제는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로 그 존재의 방식을 옮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사도 바울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셔서 이제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즉 내 마음이 하늘입니다. 내 하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도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곳에도 함께 계시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내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또 내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고양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도 2000년 전에 고백했던 것과 지금 우리의 순간에 고백했던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도 대답을 안 하시더니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진리인가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죠? 또 무슨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앞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전혀 별다른 공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우주 한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에서 오십니다는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잘 알 듯 말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확연히 그 영적인 세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주의 역사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재림이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날, 사망의 날, 저주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리적인 공간을 설정했을 때 이야기지만, 이 말을 지금의 우리의 세계관으로 바꿔보면 지금 내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개인적인 죽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신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잠자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저 멀리 우주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있는 공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라. 인정하고 살아라. 이게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아니면 반대로 저주하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고 죄의 유혹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탄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들과 함께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게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그때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죄악된 본능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매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을 영적으로 둔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민감해져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갈수록 연말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방탕과 술 취함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벌써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만회보기 위해서 온갖 상수를 동원해서 세일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로 깊이 빠져들 거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상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 우리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서 있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이걸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하늘나라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투병 중이셨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멀리 살아서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된 딸은 근처에 있는 성당에 전화를 해서 신부님에게 신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님이 이 노인 찾아갔는데 누워서 투병하고 있는 침대 옆에 비어있는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제가 오는 줄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새로 부임한 협동 사제입니다. 저는 빈 의자를 보고 선생님이 제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빈 의자에 관한 사연을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부러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부님한테 물어봤더니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하나 주는데 이건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읽지도 않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한테 이런 속상한 일을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내가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가족들도 다 없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맞은편에다가 빈 의자를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둘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거기다 대고 하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귀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들으면 돼. 그래서 이 노인이 그 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 그대로 해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2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건 혹시나 내가 빈 의자에 대고 말하는 걸 딸이 봤다가 기절하거나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지 모릅니다. 딸한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에 노인의 딸이 전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위도 가자는 얘기를 듣고 2시쯤 나와서 병원을 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침대 옆으로 부르시더니 철진한 우스갯소리 하나 들려주시고 제 뺨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에 가려고 나가서 1시간쯤 있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신기한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해요.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몸을 잔뜩 기울여 침대 옆 의자 위에 머리를 두고 계셨어요. 침대 옆 의자 위에다가 머리를 두고 계셨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침대에 계시고 내 운전석 옆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노인처럼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이 불분명하게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분의 모습이 내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이것을 똑똑하게 목격할 개인적인 재림을 언젠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 어쩌면 당황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낯설고 어색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이 대림절 기간도 동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기쁘고 자랑스럽게 서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항상 성령께서 주시자 어떻게 채워주셔서 우리 하신 하나님 항상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일들을 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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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내 안에서 지금도 속삭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